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문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작동하시옵소서. 우리의 온 경배를 받으시고 온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맨 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히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사건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이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그것에 못 이겨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오로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거대한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위해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의 2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한 단어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한 문장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 차이입니다. 이걸 좁히는 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 하나 되어서 뛰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인데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2000년 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 동상이몽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를 마주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에서 기록한 것을 말씀에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다 알지, 그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마주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 그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보면 지위도 재물도 하여튼 하이 클래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인데다가 신앙도 좋아. 하여튼 좋아 보여. 주변에서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인정을 해. 쟤는 부자인데다가 신앙도 좋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아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을 때도 진지하게 그가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했다 그랬죠. 사랑하시죠. 근데 결국 그 청년이 마주대한 건 뭡니까? 진실이죠. 진리죠. 진리를 마주대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머뭇거리죠.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마주대하는 건데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갈등하고 머뭇거리느냐, 이 부자 청년처럼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더 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결국 결론은 너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 너를 위한 신앙을 살았던 거야. 결국 이 진실에 마주대야 했잖아요. 거기서 그 청년이 선택한 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건데 진리를 마주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리를 마주대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마주대해야 할 진실,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생각을 한 번도 공유하지 못하고 늘 다른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던 거죠. 그냥 늘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들 안에서도 수준을 비교하고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누가 크냐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나누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끊임없이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끊임없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시려고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낮아지려는 사람들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겸손한 왕이시죠. 그는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낮아지려고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죠. 이 욕구를, 이 세상적 욕망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아에 너무 충실하고 너무 순종하는 이기심, 사탄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허영되게 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과 비전을 계속 추앙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늘 섬기는 사람, 늘 뭔가를 섬기고. 왜? 우리 종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섬기셨죠. 종인데 우리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맨날 섬기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천국에서 무슨 뭐 대리석으로 지은 집, 이 땅에서 많은 걸 섬겨가지고 천국에서도 섬기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대리석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셋째는 벽돌집에 살고 첫째는 무슨 뭐 볏집에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섬기는 수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모습이 결정된다 그러면 그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 상급을 매기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왕관을 쓰고, 전도를 하나도 못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저기 천국 저기 저쪽 끝 변방에서 슬피 울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급입니다. 상급. 이게 진짜 큰 상급이죠. 왜? 누가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처절하게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십자가를 지며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와 법과 싸우며 오직 말씀으로 살려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다? 이게 상급입니까? 왕관과 깃털모자.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그렇게 주를 위해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분투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주에서 살리신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요, 내 상급 어디 있어? 그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어서,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가장 보고 싶은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헌신함. 무엇을 얻고자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섬김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41절에 요한이 물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어떤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다. 왜 요한은 금했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멤버가 되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건 우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건데 왜 너가 하냐는 거죠.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왜 그걸 금하냐? 그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심리를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해야 돼. 이거 우리만 할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 옛날에 사도주의, 그러니까 사제주의, 이 성직자주의, 사제주의, 이게 개신교에도 엄청 강했잖아요. 카톨릭의 사제주의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도 사제주의가 엄청 강했어요. 성직자만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역을.
목회자들만 한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의 사제주의가 개신교에도 그냥 넘어와서 우리만. 이 칼빈 같은 사람은 평신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칼빈이 만든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근데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게 너무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제주의를 강조하죠. 함께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어 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만 할 수 있어. 어른들만. 애들은 뭐 공부해야지. 어른들만 할 수 있어. 제가 보니까 애들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른보다 더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제한해 놓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열심을 해도 어른들이 정해줘요.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 어른들은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훈련 받으러 다녀도 너희들은 이거 안 해도 돼. 그 역할을 제안해요, 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제안합니까? 제안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이게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누구만, 어느 세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가 하기를 원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섬김을 받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속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감당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장애가 없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나누죠. 계속 분리하고 나누고. 우리 주님은 모든 세대, 모든 영혼, 모든 민족 다 통합시키시기 원합니다. 섬기게 하고 섬김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섬기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의식, 예수님 깨라고 했습니다. 특권의식 깨라. 우월의식, 특권의식 다 깨라. 끊임없이 낮아져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복음의 가치가 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정신, 영성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며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과